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에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부죠? 두부가 어떻게 그렇게 쫄깃쫄깃해요? 뭔 두부야 그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점심들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새우를 두 마리씩 막 튀겨 먹어서 그런지 막 그냥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평소 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고, 그 인사를 나눈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사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이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인사를 마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그 용건이 있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전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원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인사는 이제 끝났어. 인사는 끝났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어떤 말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인사치레가 끝났어.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인사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부분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이 글을 쓰는, 이 뜻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속마음. 속마음. 그 속마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더 민감하고, 어쩌면 혹시 그러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치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서운함을 느꼈을 때는 조금 서운할까요? 많이 서운할까요? 그렇죠. 많이 서운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죠. 엄청난 모습으로 정말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모습의 것들이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요러한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제 납득이 쉽게 갈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불렀어.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뭐예요? 부른 바 되었어.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생명이구나 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천하 그 무엇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신 이를 뭐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불렀는데 뭐예요? 금방 떠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막 길이길이 좋아하더니 이것들이 그냥 확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연애사로 말하면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근데 거기서 속기 떠나서 그들이 취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갈 만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울은 율법의 꽃이었어. 율법으로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바울은. 근데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잖아.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하고 뭐예요? 다시 거기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율법의 꽃으로 걸어왔던 그 길, 그 바리새인의 그 길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같이 여겼기 때문에, 배설물 같이 여겼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 율법에 속았던, 자신의 행위에 속았던, 자기 스스로의 열심에 속았던 자신의 과거의 뒷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딱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 받는 순간부터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뭐 했던 겁니까? 초지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아니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오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었거늘 너희가 무엇을 받아?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했다? 속히 떠나서, 그것도 속히 떠나서 무엇을 받았다?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 하는 겁니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에서 벗어난다는 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바울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곳에서 완벽하게 180도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독한 사람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습관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한꺼번에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면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붙잡힌 바 되어 있었던 율법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복음 중에서 정말 위험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따라서 해. 마태복음도 아니고, 따라서 하라니까.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다.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엇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내 행위가 뭐예요? 나 자신의 의로 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입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행위가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내 스스로의 삶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디로 치우치는 거야? 다른 복음인 나 자신의 행위가 점점 뭐예요? 나 자신의 의로 드러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아닌 나 스스로가 뭐예요?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정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으로서는 깨달아 아는 것은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불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율법은 나 자신의 불의를 밝히는 것이지 나 자신의 의를 밝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를 뭐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구원의 내 행위가 뭐예요? 관여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나 자신의 모습,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떠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뭐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어지는. 다른 복음이 이토록 위험한 건데, 그 중에서 위험한 것이 뭐다? 내가 복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언젠가 그것도 속히 떠나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의로 율법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적인 삶의 모습들을 뭐예요? 점점 드러내는 그 모습의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도 얘기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그렇죠? 변질된 거죠,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다른 복음의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본질은 그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의 본질이 뭘까? 너희 요렇게 하여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야,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의 본질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누구의 복음으로? 나 자신의 의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어렵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틈타는 것이 뭐다? 다른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그 모습의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요,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냐면요, 인생의 본성은요 항상 나야. 내가 앞서게 돼 있어. 내 의의를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내 모든 것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자라는 것들을 뭐예요? 계속적으로 쳐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우리의 본성은 계속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무성해지는 거야. 여러분, 구주구리 여러분 처음에 잡초 안 뱄을 때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유, 풀이요 여기까지 자랐어. 여기까지. 마당에 풀이 여기까지 자란다니까. 여기까지 자랐어.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렇죠. 쳐주질 않았어. 쳐주질 않았고 여기까지 자랐어. 근데 싹 쳐주니까 뭐야? 깨끗해지잖아. 무엇으로 칠 수 있어요? 말씀의 검으로 계속 쳐나가지 않냐면 우리 안에 뭐예요? 이러한 변질된 것들이 계속 솟아오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텃밭이니까 말씀의 검으로 뭐예요? 계속 자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검을 갈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들은 뭐예요?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8절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혹시 우리나 혹시 또 누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되었던, 그러니까 나가 되었던, 내가 되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 것 그 외에 복음을 전하면 뭐다?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죠. 그 하나가 몇 개를 물고 옵니까? 2개, 3개. 계속해서 엄청난 수를 뭐예요? 물고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번부터 타협치 말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한 번 타협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타협했다. 그럼 끝난 거야, 그거는. 언젠가 뭐예요? 우리는 변질된 모습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로거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주를 갖다 퍼부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복음 뭐예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것을 갖다가, 그렇죠? 궤변을 늘어오면서 거기다 뭐예요?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이 잃게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건요, 복음과 다른 복음에 있어서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 다른 복음의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지만 복음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누군가 나의 영광,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모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해요. 아멘. 복음의 순수함이 우리 안에 그냥 녹아내려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 그분만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